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돌려. 제가 예전에 하와이에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개월의 시간을 하와이에서 2008년도부터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도미하여 왔던 곳이 바로 하와이였는데요. 그 하와이에서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간들이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라이애슬론 그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와이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아이언맨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매년마다 열리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철인 3종 경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경기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강한 사람, 가장 체력이 뛰어난 그 사람을 뽑고 그렇게 경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뛰어넘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살면서 제 삶에 어떤 한계를 부딪힐 때 저도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것들을 뛰어넘어 봐야지, 이것들을 내가 이겨내 봐야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는 말 자체로 무한도전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그러한 경기잖아요. 현재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이 철인 3종 경기가 약간 축소되어서 올림픽에도 적용되어서 철인 3종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을 만큼 사람들이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이 3종 경기 수영을 해야 합니다. 수영을 해야 하고 또 사이클을 타야 하고 또 42.19의 그 마라톤 경기도 해야 하고 이 경기들을 다 동시에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것들을 완주하고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내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라는 그러한 감격들을 인간들이 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하와이에 있는 이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이 대회, 해마다 일어나는 이 대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들, 인류가 이 땅에 펼쳐진 이후에 인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들이 가진 연약함,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노아의 홍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그 시간에도 그 이후의 세대는 다시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겪지 말자, 이것을 극복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이 땅 가운데 그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욥이 가졌던 그 자신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였던 궁금증의 문제들,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악이 선보다 앞서고 악이 평화롭고 악이 번창하고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안 계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들이 내게 펼쳐지냐라고 항변하는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수많은 질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문장들로 적혀진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직시하여 인간이 살고자 하는 이 땅의 것들이 인간의 이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바로 그 너머에서 이루고 계신 초월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로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요청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질문을 던질 것인데 내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이게 뭐죠? 남자처럼 사내답게 당당하게, 비굴하게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질문에 대답해 봐.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욥의 인생 그 자체가 폭풍우 속에 있는 그 폭풍 한 가운데 놓여진 인생이었잖아요. 사면을 둘러보아도 천둥 번개,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폭풍의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던지시는 그 질문들, 그것들이 바로 4절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면 4절부터 7절까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땅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욥은 어디에 있었니라고 하나님이 4절에 질문하시죠. 내가 그리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요, 땅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죠. 그게 뭐니? 라고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모퉁이의 돌들을 그곳에 놓았냐라고 그렇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바다의 그 경계를 정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후에 12절로 넘어가면 아침 노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니?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나아가죠.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어떠한 질문들을 던집니까? 그것은 17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죽음이라는 것에 다다라 본 적이 있니? 네가 그 죽음의 그늘진 문들을 바라본 적이 있니라고 질문하고요. 18절에도 보면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 것들을 내가 측량할 수 있니라고 또 질문하고 나아갑니다. 그 19절에도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빛이 어디에서 오고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빛과 어두움에 관해서 질문하며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지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사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네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21절을 보면서 약간 하나님께서 욥을 비아냥거리듯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것은 여전히 욥,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 너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를 나타내는 반증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4절 이후부터 20절까지 쏟아졌던 수많은 무수한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욥이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욥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지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욥, 네가 판단하는 너의 이성, 너의 생각, 너의 기준, 모든 것들, 그것은 너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지함, 그것들을 내가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인간으로서의 나의 연약함,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초월자에 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그것들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형통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 무능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 여태까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무엇을 주장하였습니까? 진화론을 주장하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인간의 입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만드신 이가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창조론은 이 세상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자연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온 인류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반드시 확신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세상을 뚫어서 살겠다, 한계를 극복하겠다라는 그 힘을 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몸에 힘을 빼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욥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욥 스스로도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나아갔죠? 도대체 하나님, 왜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요, 누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욥에게 던져주었던 가장 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지한 말, 이것은 무엇이죠? 지식 없는 말, 무식한 말이죠.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면 생각이라는 단어,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 에차라는 단어,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여기에서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자체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삶. 욥에게 고난 때문에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 안에서 욥은 그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론에는 창조한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인간이 그 창조주를 거부하고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원리의 진화론을 선택하며 인간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그 창조주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들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느꼈던 한계가 있어요. 그가 느꼈던 한계는 무엇이냐면 나치 정권의 시대 가운데 그가 활동한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그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였던 그 독일의 나치의 그 시대, 그때 자신의 아내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정권에서는 너의 아내와 헤어져라 라고 강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불이익이 찾아왔죠. 어떠한 불이익이었냐면 그가 하이델베르크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직을 당하고 뭐 박탈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주를 지켜서 자신의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유대인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자신의 신주를 지켰죠. 그런데 자신이 자신과 함께하던 오래된 친구, 우리도 알고 있는 하이데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는 나치의 협력가였어요. 나치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니까 그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경험하였던 그것이 바로 한계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였냐면은 그는 자신의 친구가 그렇게 변질하는 모습 속에서 뭐 학자의 변질 때문에 이것이 그 원인이 이렇게 된 상황들의 이유가 내 친구 그 학자가 변질된 그러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계적인 상황이 찾아오게 돼 있는데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순간을 자신의 한계 상황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한계 상황을 그가 연구하고 나아갔던 것. 그래서 그는 이것을 바로 grand situation이라고 말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 이론의 내용 중에 한계 상황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나 질병 또 거절함 등의 여러 가지 한계, 그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도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때 그러한 도피와 어떤 외면함으로부터 갖게 되는 자기 존재의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편으로 또 이러한 이론을 설명하는데 그러한 한계 상황의 순간에 인간들은 반대편에서 한편으로 그 한계 상황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바라보고 고민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인간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설명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가 이 한계 상황에 대해서 그가 정의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직시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한계 상황 앞에서 그 좌절과 절망과 고난의 순간 앞에서 초월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진정한 자기 존재의 실현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야스퍼는 그것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이요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주장하였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요? 이 땅의 창조주 대신 그 초월한 세상의 초월자가 있는데 그분께 시선을 돌리고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그가 주장하였던 것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그 한 사람 칼 야스퍼도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한계가 반드시 있는데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바로 초월자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눈을 돌리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오늘 욥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욥이 마주하였던 현실, 그 현실은요 이성적인 세계로 부딪히고 노력하였고 몸부림치렸던 그런 욥의 세계였어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뚫어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의 앞에서는 항상 그의 이성, 그의 판단,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들이 전제하에 움직여지는 그러한 행동들이고 그의 판단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던졌던 수많은 질문 가운데 네가 어떤 것 하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있니라고 대답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는 대답하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지식 없는 말로,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게 너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이후에 38장을 넘어 42장에 가면요,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4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기 원하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각, 그의 계획,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이성을 가지고 나는 알아, 나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으며 내 고난을 내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니라고 그렇게 질문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면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면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눈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분께 집중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온천한 만물에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창조주 그분께 나의 눈을 돌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